이솝의 동화 이야기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의 새끼 한 마리가 오리 새끼들 틈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오리 새끼들은 연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이 학의 새끼는 헤엄을 치지 못했습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학의 새끼는 많은 오리 새끼들에게 구박과 업시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의 새끼는 늘 슬픔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둑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큰 학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학의 새끼는 나도 저렇게 날아가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오리들 틈에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날아볼 생각조차 해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리들처럼 헤엄도 치지 못하고 있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솝의 우화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풍자해서 생활 속에서 지배받고 우둔하고 미련한 생각을 꼬집는 것을 우리는 이 동화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줄 모르고 무능한 생활에서 오리 새끼 틈에 자란 학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혹 아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생활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로 보내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구원의 원리와 성도의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세상 끝날까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가는 성도들 간의 온전한 일치와 연합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성도다운 생활을 교훈하고 있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에베소서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태동한 지 불과 3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직도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 간 주체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적 차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고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일차여 화목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세 편지는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이며 마지막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원후 62년경은 한창 로마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면서 그는 로마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적 위치에서 매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자기의 생애 중 3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기억하며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계속 이 교회가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올바로 알기 원했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번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로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국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파리 생활의 이 여건은 많은 문제와 갈등과 좌절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깨달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입니다.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깨닫는 사실이 바로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숨겨져야 하는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 이것은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비밀입니다. 비밀 가운데 비밀을 알고 나면 말하고 싶은 심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밀이야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그 의미에서의 바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모든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눠야 한 아주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어 생활과 행동에 덕을 끼치며 깨닫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달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깨닫는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러한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깨닫게 되면 함께 하나님의 상속한 바를 누릴 수 있는 후사가 됩니다.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동체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특권과 신분을 바로 교회를 통하여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복음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같은 은혜 가운데 거기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적대감과 편견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가족됨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의 그 교인들이 가족 의식을 갖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관계가 되기 위한 비밀은 그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큰 모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면 좀처럼 우리는 가족 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냉랭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임을 하였던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필요와 욕구에 의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순전한 예배자의 영적 태도로 늘 중요한 믿음의 자리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우선적으로 그들은 모임의 행동에 옮겼다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위하여 집에서 모여서 마음이 열기 시작한 그러한 모습, 이것은 서로 외면하고 포장된 그러한 생활 속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담대함을 바로 이 가족 구성 안에 소그룹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격려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떠나 가정으로 들어가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사는 법을 위하여 함께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초대교회는 두 날개를 달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한 날개는 주일에 성전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입니다. 전체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이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가지고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날개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한 가정교회, 바로 목장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주중에 각 가정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이곳 파리 지역사회의 사정에 따라서 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부부들은 또한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는 바로 이 목장 모임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경쟁과 이익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믿음의 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삶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순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저희에게 모든 성도들은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직 목장 모임에 결정을 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어느 목장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장에 오늘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장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장에 들어가서 가정교회 같이 말씀 나누는 것, 아주 편안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성공을 함께 나누고, 내 좌절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이 목장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는 공동체가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본문의 8절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나 같은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로 이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울은 마치 자기가 큰 자인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거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작은 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 자신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 권세들은 천사들인데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양한 지혜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내부 성도들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유일하게 교회 밖에 있는 안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공동체이기에 삶의 변화와 실천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생활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어와 행동은 믿는 자라서 항상 덕을 세워야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기 위한 전도와 헌신이 바로 이 새학기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책임 맡은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희한 믿음 생활 속에서는 말씀에 따라 언어 생활과 행동의 본을 보이는 영적 공동체임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알고 전도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이제 교회의 가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새롭게 출발하는 몸된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